지난 본문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언약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상이 훼손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독종의 재앙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궤가 머물렀던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는 여호와의 재앙, 곧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본문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시간이 7개월이 흘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완벽했다.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이 7이란 완전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재앙이 애굽 땅에 7일 동안 재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 7, 이 숫자와 재앙이라는 이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내리신 심판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과 비슷하게 블레셋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7개월 동안 그곳을 심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머문 장소입니다. 1절 말씀에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에 사용된 히브리어 샤데는요, 들, 밭, 목초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궤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들, 밭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보아 블레셋은 에그론까지 독종의 재앙이 임하자 사람들이 생활하는 성읍 가운데 언약궤를 두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독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약궤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어. 또 우리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겼어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다곤신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위엄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그냥 물건이 아니었었어요. 이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는 심판의 상징이 되거든요. 블레셋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읍, 오늘 한글 성경에는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샤데라는 어느 곳에 하여튼 언약궤를 두었던 거예요. 이렇게 7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이 언약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방금 봉독한 대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5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내린 결론과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백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스돗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 그 언약궤를 다른 성으로 옮기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자리, 곧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라고 제시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일 뿐, 신의 물건은 거룩한 물건인데 이 물건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원리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속건제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와 함께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하나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더럽히거나 그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이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물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방백들과 제사장들의 해결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는 언약궤에 대한 인식의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갖고 온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신의 성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해결하는 방법도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걸 그냥 돌려보내면 재앙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성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야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에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재앙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속건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릴 제물도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건 없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제물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께 드릴 속건 제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독한 종기의 금 형상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들어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냐면 그게 재앙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독한 종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쥐 벼룩. 그러니까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져서 사람을 물어서 그 벼룩에 있었던 이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오면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독종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또 그 독종을 옮기는 쥐의 형상도 만들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금으로 최대한 너희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 성의는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들의 재앙의 원인이니 야훼여 이걸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셔서 제발 이 쥐와 이 독종을 우리들에게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5개를 준비했을까? 네, 블레셋의 성읍이 5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언약궤가 우리가 지난주 본문 5장에 보면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까? 7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럼 나머지 블레셋의 성읍 가자와 아스글론은 그럼 안 갔을까? 아니요. 생략돼 있었을 뿐 아마 에그론에서 또 뭐 가자였을지 아스글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성읍이었던 가자와 아스글론도 동일하게 이 언약궤로 인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 성읍이었으면 이 종기와 쥐 3개만 준비했으면 됐었어요. 왜냐하면 세 성읍만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런데 5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생략된 가자와 아스글론도 동일하게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5개를 준비해서 각 성읍의 재앙을 다 없애달라는 의미로 준비하게 한 겁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던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이나 경험하게 된 거야. 애굽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선행학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내린 결론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애굽도 그래서 멸망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방금 봉독한 대로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이 애굽인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모르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야.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애굽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 블레셋의 5성읍에 내려진 재앙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너희가 그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이 재앙은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낼 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 금으로 최고의 가치인 금으로 만들었고 G5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는 이제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수레와 그것을 끌을 소를 준비시키는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하라고 해요.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만약에 다른 수레 어떤 용도로 했는지 알지 못한 수레를 가지고 오면 속된 말로 부정 탈까봐. 네. 세상에서 부정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오던 복도 떠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탈까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오직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제작된 수레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를 준비하는데 그 소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나는 소를 끌어서 수레에 메우고 그의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동물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게 우연의 일치냐를 판가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TV에서 동물 나오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저 그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자기 새끼를 지킬 때 어미가 내뿜는 힘입니다. 어미는요, 필사적으로 자기 새끼를 지킵니다. 근데 이게 동물의 왕들을 보면, 이제 초식동물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육식동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냐면 어미 잡아먹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미가 훨씬 더 크고 살점이 많아서 배부를 것 같은데 절대 어미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럼 그들의 타겟은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에요. 먹을 건 별로 없어도 잡기 쉬우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이 새끼를 노리고 잡으려고 하면요. 특히 뿔 달린 초식 동물들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뿔로 새끼를 지킵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젖나는 소, 그러니까 출산하지 얼마 안 된 소들을 수레에 지우고 송아지는 여기다 둔 거예요. 그냥 가야 될 방향 정반대에다 송아지를 두고 그 소를 보낸 겁니다. 9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이 소들이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정말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내린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자기 새끼를 살리고 새끼에게 젖먹이겠다고 수레를 보냈는데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일로 오면 이건 우연이구나 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지금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지만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이 소의 본능, 새끼를 살리고 새끼를 키우고자 하는 이 소의 본능까지도 여호와께서 다스려서 정말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게 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믿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렇게 계획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의 존재는 알지만 정말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여호와에 대한 100%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 같지만 100% 신뢰는 못했던 겁니다.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블레셋 방백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었으니까. 방백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되게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소와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보낼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쥐 5개를 언약궤에 함께 실어서 보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준비하고 보내요. 그런데 여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의견을 따르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재앙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앙을 면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킨 대로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자꾸 뭔가 하는 이유는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늘 이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어라고 해버리면 아예 불신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없어는 아니에요.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면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확실하면.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모두 맡겨드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온전히 믿으면 야, 이거 내가 누리는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예수님도 이거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이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인데 그거를 지으면서 이거 내가 예수 믿는 내 남은 인생 모두가 다 고통의 연속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관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았어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선뜻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걸 다 못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이건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고민한다면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죠. 제명에 못 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거면 그냥 세상에서 즐겨.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뭐하러 고민합니까? 차라리 그냥 아싸리 그냥 포기하고 세상에서 누리다가 화끈하게 여기서라도 즐기면 되지. 여기서도 못 즐기고 그렇게 고민했다가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도 못 누리고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해. 네 신앙 그거 진짜 아니야. 차라리 어차피 지옥 갈 거 여기서 확실히 누려라. 정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 가지 않을 정도로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라. 그리고 화끈하게 지옥에 가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100% 내가 신뢰는 못하지만 이 끈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올인하지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같으니까 또 온전히 세상 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근데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상 누리면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해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할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지 못한다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품고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나를 살리려고요.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을 그분께 못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온전한 것을 희생하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내가 그만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의심과 확신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의심과 확신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립시오. 자꾸 조건을 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